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진짜 잘 안 믿어지시죠? 저만 안 믿어지나요? 10대는 10km로 시간이 가고 20대는 20km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한 100km로 간 것 같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한 해 어떤 기쁨이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소망했던 때가 이제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확 가버렸어요.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교회 섬겨주시고 또 부족한 저 섬겨주시느라 속도 많이 타셨을 거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라는 주제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슬라이드 쇼로 준비해 왔는데 우선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슬라이드쇼 자료 준비하면서 1년 사역들을 쭉 보고 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동도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그 함께 성탄박스 사역을 같이 했던 목사님들을 잠깐 한번 밥 먹자 그러셔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막 저희 교회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5개 교회 중에 저희는 작은 거인입니다. 네, 사이즈 작지만 아주 단단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러냐고 너무 부럽다. 성도님들 그런 좋은 성도님들이랑 목회해서 행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존감도 확 업되고요. 네,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2023년 표어처럼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이런 공적인 사역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그런 편지로서의 삶을 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2023년 표어는 오늘 마감되지만
예수님의 편지로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올해 표어를 한 번 더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거 내년이에요. 내년 올해 표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네,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7주년 되는 해입니다. 진짜 벌써 7년째가 돼요. 아이로 치면요, 유치원도 유아원 다 끝내고 유치원 끝내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는 그런 시기죠. 아이들 삶 속에 이제 부모님의 우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특별한 순간입니다. 동양에도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서롭지 않습니다. 행운의 숫자에 다 이 7에 들어갈 만큼 특별한 숫자인데 성경적으로도 이 7은 특별합니다. 7번째 해는 샤바트 샤네라고 하는 세바티컬 이어, 그러니까 안식년을 뜻해요. 매 7년째의 해는 안식년입니다. 그 6년간의 수고와 그 사역들을 멈추고 1년간 쉬는 해입니다. 힘을 다지는 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땅을 경작하면 안 됩니다. 땅을 그냥 놀려야 돼요. 거기다 뭐 심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동물들도 노동시키면 안 됩니다. 지 마음대로 먹고 쉬게끔 놔둬야 돼요. 또 빚이 있다면 이 빚도 탕감됩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요. 종에겐 자유가 주어졌던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해, 이 안식년, 안식의 해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 그것을 미리 여기서 잠깐 예고편으로 맛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7번째 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힘쏟고 또 교회를 이뤄나갈까 기도하던 중에 이 안식이라는 이런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6년간 진짜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안 아프신 분이 안 계실 정도로. 아까 어떤 집사님은 요즘 단 것만 먹어도 이가 아프다고 그냥 몸이 부서져라 6년간 교회를 섬겨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재충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 새로운 교회 7번째 해는 휴식과 쉼, 안식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4년에는 저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새해 표어를 정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네.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안식의 시간, 휴식, 쉼의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언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요, 밤에 잠을 자잖아요. 밤에 잠잘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잠잘 때 애들이 키가 큽니다. 낮엔 애들이 키가 안 자라요. 밤에 잘 때 키가 커요. 그래서 아침에 키를 재면 꼭 자기 전에 쟀던 키보다 조금 커 있어요. 병에 걸려서 아플 때도요, 잠을 자야 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치유의 시간인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지는 시간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운동 열심히 하는 분, 우리 교회 계시잖아요, 한 분.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쇠질할 때 근육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 집에서 쉴 때 근육이 그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새로운 교회 7번째 해,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해야 되는 그 해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해가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또 성장하고 자라는,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먼저 당부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낙심할 줄 알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우리가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먼저 주는 겁니다. 낙심한다는 단어는 실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치다, 피곤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많이 지쳐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지쳐 있으시잖아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번 주에 조금 아팠습니다. 이렇게 병원 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내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지치지 마라, 피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년간 특히 또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5월에, 저희 안 해봐서 몰랐던 건데 5월에 원래 전도를 4번 나가기로 했잖아요. 2번 딱 나갔는데 더 못 나가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걸 가을에도 하려고 그랬으니. 교회 사역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썼지만 잘 안 되셨잖아요. 저희 그 11월에 추수감사주일에 전도가 아니라 그냥 친구 데리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겠다고 약속하고 다 약속 펑크 내고 안 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치죠. 이거 해도 소용이 없나? 이런 거 해도 안 되나? 지치고 피곤해하고 스트레스가 막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럼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은 그렇게 지칠 수 있어요. 사역으로, 일로, 실망감으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지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작은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 이것 빼고는 우리 진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훌륭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평균을 약간 밑돌지만 그래도 들어줄 만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상가 입지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요런 거 빼놓고는 우리 그렇게 특별히 부족한 거 없는 교회예요. 이런 환경들이 우리를 좀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이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은, 영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질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7번째 해, 유일의 새로운 교회 7번째 해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지치고 막 피곤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새로워짐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첫째,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는요, 새로워집니다. 시편 119편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말씀은요, 시편에서 가장 길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다윗이 원수한테 쫓기고 있을 때,
아마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해 갔을 때거나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진짜 막 쫓겨 다녔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엄청 길어요. 성경에서 제일 길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고백한 기도예요. 그때 한 구절이 이겁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겁니다. 먼지 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지 투성이, 흙먼지가 그냥 다 붙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말씀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아나다라는 단어가 구원받다, 소생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요,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무엇으로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나요? 말씀으로. 내 환경은요, 먼지를 막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이 내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상황은요, 잘 안 바뀔 거예요. 내년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난달 KDI에서 2024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0.2%포인트 하향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IMF는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 처음에는 2.4% 성장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2.2%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1%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에 최고의 거짓말장애는 기획재정부거든요.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초부터 계속 했던 말이 상저하고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떨어지고 하반기에는 올라갑니다. 계속 그랬어요. 10월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도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전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예언을 했어요. 내년에는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 예언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은 계속될 거예요. 모든 객관적인 지표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이 상황은 먼지투성이지만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광고 드렸던 대로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희가 40일 특세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강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외톨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놉틱 가스펄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같이 봐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일대기 중심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언제 뭐 했느냐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 요한복음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신 말씀이 3분의 1이 넘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40일로 나눠봤더니요,
하루에 20절 또는 30절씩 저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읽고 나면 설교할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정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한 이 요한복음을 읽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주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개근하십시오. 나는 못하겠는데 괜찮습니다. 새벽 예배 특세 개근은 못하셔도 매일매일 꼭 그날 본문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의 나를 소생시키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요 새로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요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이 탁 바람처럼 불꽃처럼 임하셨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광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각국 방언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대낮부터 술 취했나 보다? 막 이렇게 웅성거릴 때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성령에 취했다 라고 말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그 예언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성령이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자기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하시자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락방 바깥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핍박했고 로마의 탄압도 거셌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성령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봤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다 담겨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는 겁니다. 새로운 꿈을 꿔요. 요 17절에 말하는 이렇게 노인분들 꿈이 별로 없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뭘 해? 꿈 없으세요? 이미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어가지고요 인생에 자극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냥 이분들은 그냥 편안히 내가 그냥 천국 가는 게 그냥 꿈이다 이런 거지, 내가 뭐 새롭게 무엇을 해볼까,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창업해볼까, 아니면 내가 뭐 교회를 하나 세워볼까, 이런 꿈 안 꾸십니다. 그런 분들이 성령이 임하면요 가슴이 터지는 그런 벅찬 꿈을 꾸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죠.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요즘 젊은이들은 환상 안 봅니다. 현실만 봐요. 현실만. 안정적인 직업이 제 1순위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몰리는 겁니다. 좀 더 큰 회사,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스펙 쌓는데 열심히죠. 이게 요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일만 보고 가능한 일만 찾아다니던 친구들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인생을 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애들은 싫어요 좋아요만 얘기해요. 나 싫어, 밥 먹기 싫어, 이거 싫어, 이 반찬 싫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면 예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 여기서 예언은요, 애들이 갑자기 아빠 내일 버스 몇 번 타지마 이런 점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감정도 자기 생각도 겨우 표현하는 아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아이들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더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꿈이 꺼져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년 생각하면 암담하고 마음부터 무겁고 꿈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가슴 뛰는 일이 없어요. 그냥 현실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입만 열면 말씀이 아니라 불평과 한숨과 걱정만 나온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다시 가슴 뛰는 겁니다. 다시 기대가 생기고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찬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새해 정말 성령 충만하셔서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할 때 우린 새로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인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다 커넥티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예배당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21절에 되어 가고 그 다음에 22절에 지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2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났어요. 완료 시제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becoming. 우리가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거죠. We are becoming. 우리가 그렇게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성이 아니라 계속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우리가, 서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가 새롭게 매일매일 지어져,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벽돌이 몇 개 더 쌓여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일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빌드업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아이들도요, 집에서 혼자 놀 땐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애들 잘 생각도 짧고 남을 배려도 못해요. 성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유아원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양보를 배우게 됩니다. 참을성을 배우게 돼요. 성장하는 거죠.
함께 있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코로나 3년, 지난 코로나 3년이 남긴 가장 큰 피해는요, 물질적인 손해도 아닙니다. 환경적인 위기도 아니에요. 공동체성을 깬 게 가장 큰 피해입니다. 교회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영상 보면서 예배해도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런 미신을 심어준 게 저는 코로나 3년의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않아도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허구를 심어준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지어져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연결되고 이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새해에는요, 더 모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예 결심하세요. 물론 우리 결심이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결심하세요. 내년엔 커브 모임 내 개근하겠다. 한 번도 안 빠지겠다. 내년엔 주일 예배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빠지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인 일신 우일신,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가고요, 내일 해가 뜨면 이 2024년 새해가 됩니다. 이 새해가 달력에 나오는 넘버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숫자상의 새해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내년 표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